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 그 학원방어마 메시지들 들으셨어요? 이거 포럼 하라고 주어진 메시지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청년부 제1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기로 했는데 교사들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내가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될 때에 또 아이들하고 이제 포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보서입니다. 왜 포럼을 하느냐면 그래야 각인이들은 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육이라는 건 일방적이거든요. 그냥 막 주입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은 내가 더 얘기하고 그러면서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교사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청년부 예배 때 그래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에서 꼭 우리가 반드시 꼭 한 번 정도는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미션홈 지부장 정숙 목사님이 꼭 미션홈 훈련 받을 때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허가자 이제 그때 이제 모여서 한번 모이거든요. 아마 몇 사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승희 지사님, 이승희 선생님도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뭘 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남긴 건 뭐냐, 그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럼 뭐냐면 자꾸 질문하면서 나이가 정리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하니까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박애주의에 빠지고 그거 좋은 거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 고쳤지만서도 결국 또 죽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 복음의 말씀. 나의 것을 한번 이거 찾아 정리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가 정리가 안 된다면은 자꾸 산발적으로 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총쏘는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타켓트가 있잖아요. 정조를 해가지고 탁 쏴야죠. 거기서 또 조금만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이 뭐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총대가 흔들리면 딴 데로 나가요. 그것도 정조준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막 산발적이에요. 그냥 막. 그래서 옛날에 훈련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 나간 사람이 총 쏘는데 막 이라고 하늘에서 이거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도는 어떨 것이냐. 기도할 적에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수시로 기도는 바뀌죠. 왜? 오늘의 기도하고 내일의 기도하고 다르니까. 그거 말고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맞춰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정말로 올바른 기도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중언부언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동기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리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12가지 문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12가지 문제, 이 문제에 빠졌다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재앙을 빠졌다가 그래서 깨닫는 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럼 뭐라 그래요? 한번 하다면 얻어 맞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재앙 만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기왕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포로, 노예, 속국 이렇게 질병, 이렇게 각종 사고 여러 가지 뭐냐면 재앙이 있잖아요. 재앙 당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가는데 이런 게 올 리가 없겠죠. 틀리게 가니까 오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뭐 정신 차리라고. 잘 가는 사람 똑바로 가는데 괜히 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키울 적에 항상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왜 그럽니까? 틀린 데로 가면은 그냥 때려가지고 바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얻어맞는 것보다는 안 하고 잘 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언약에 있느냐? 항상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뭐냐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요셉처럼. 그래서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응답이 있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노예가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성경이 잘 보세요. 안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갔어요. 감옥에 꼭 철창 속에 갇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건 만났다. 누리는 겁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모세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이 붙잡힌 겁니다. 바울의 손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빌립보서를 보는데, 자, 우리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랬어요. 왜? 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서.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 감옥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일단은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 거는요. 유대인들 그냥 이 바울만 누르면 되겠다. 이놈만 감옥에 가두면 이제 복음 전파가 모두 끝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오침에 모였을 때 그 중요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으라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 틀 안 된다는 것에 속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 어떻게 로마를 복음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예 문이 다 닫히고 지금 그를 모든 것을 수족을 전부 다 완전히 다 잘라놨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게 하는데요. 예수 얘기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거 하면 전부 다 직장도 못 다니고 전부 다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족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능케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지만서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거를 알아요. 이거에 가슴이 한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이 없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잘 나가니까, 바리새인들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헤로드 왕 같은 거 가이사의 빌 붙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그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분봉왕 된 거 아닙니까? 잘 나가니까 뭐 걱정 없어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국이에요. 그래도 왜 속국이 됐느냐? 이스라엘이 왜 속국이 되어버렸습니까? 복음을 못 깨달아서 복음에 한이 된 거예요. 이 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한을 가지고 지금 선교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간 거예요. 이게 알아들어지십니까? 바울이 복음 얘기하니까 이단 얘기한 거예요. 이단으로. 이단의 괴수로.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이지. 바울이. 그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이 전부 다 성공으로 해서 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복음 전을 막습니까? 자신들의 성공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공이 잘 거짓된 성공 거기 속지 말아라. 사울 왕의 성공이 그게 거짓된 성공이다. 속지 말아라. 자꾸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열려져야 돼. 눈이 펑 열려져야 돼. 어느 날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틀린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들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크고 뭐 우리 중직자 모임에 대단하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흑암에 잡힌 세상이에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게 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박사들이 알았으면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이 가잖아요. 별을 보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탄생하는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안 갔어요? 성공의 줄 끊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세상 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거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근사한 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냐면 존경받고 이런데 그 베들레헴의 그 촌동네에 가서 태어난 그 메시아 내가 그걸 만나 거기서 경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떡합니까? 2살 이하자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왜?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어디 보좌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거 다 뛰어넘었다니까요.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했냐? 배설물이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이 이게 바클레이 주석 바클레이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특혜를 입은 것이다.
이게 특혜를 입은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스펄전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는 눈이 달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눈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응답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가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비전들 다 이루어지고, 그게 응답입니까? 어떤 게 응답입니까? 눈이 열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나에게 응답이구나, 이게 딱 손바닥에 쳐져야 된다니까요. 내 이 어려운 문제, 위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이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뭐에 감사하느냐 이거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4절에 감사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그 감사합니까? 이들이 이게 뭐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거 누리고 있다는 얘기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내가 있는 평안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해서 그러냐? 바울을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뭐냐면 빌립보 기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것도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가긴데.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니까요. 이게 바울에게 우리 감옥이 뭐냐? 바울의 손에 잡혔다고 그래. 이 표현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성경 잘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봅니다.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 잘 돼야 감사하고, 건강해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되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냐? 복음 안에 있는 나.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이루어갑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의 일을, 복음의 일을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겁니다. 복음의 일을 이거에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에게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항상 뭐냐, 너희들이 그 밖에 있지만서도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의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안 담겨지면 안 되잖아요. 담겨져야 돼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가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뭐냐면 활동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이 참여한 겁니다. 함께. 이게 함께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자, 무슨 마음을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마음을 주시면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3번째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면은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 빌립비의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영혼들이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이라면요, 뭘 보는 눈이냐?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럼 여기서 뭐가 주제가 되는?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각 품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과 모든 학문들이 뭐예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다 쓰임 받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기능과 재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데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이걸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제 드디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열매예요. 농부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왜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느냐?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복음 안에서 현장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정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도리어 뭐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복음 전파에 감옥에 갇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으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전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매임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 시위대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감옥 안에이거든요. 그 밖에 사람까지도 나타났으니, 이게 계속해서 뭐가냐면은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진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되냐, 지금 감옥 아니라 감옥 밖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맬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옥에다 가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옥에 가두었는데 여기에 누가요? 제자들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셋집에 있었다 그러죠. 감옥이거든요. 셋집에 2년 동안 셋집에 있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계속 제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고. 들리시죠? 말씀 정리하고 정말 내가 삶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내용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주신 힘, 그 능력을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날씨가 좀 더우니까 좀 졸립죠? 네?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지, 유장로님 얘기로 하면 이거 하나님도 못 먹는데 내려오는 옛날에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참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도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